시작할게요.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성현 집사님 간증하셨다고. 오. 공부 안 하고 때가 그냥 공부했는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부끄러우신가? 근데 여기 여러 질문에서 네네. 당신이 힘들 때 공부제 전문으로 행복한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냥 답을 소개서 그냥 써봤어요. 평소 건강할 때는 알고 믿고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파서 숨쉬기 좋다 힘들 때는 교회에 가서 갔는데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증세도 소개를 경험이 있다. 참 감사하고 그때에 참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2번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해서는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항상 느끼면서 살게 된다. 지금도 소문 순간 누리고 체험하면서 하고 있다. 별것 아닌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터치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의 감동받고 감사드리고 안할 수 없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주시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 맞는 일이고 나도 너무 최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100% 맞는 일이고 나는 너무 최상으로 좋고 하나님도 손이 안 나고 좋은 쪽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된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너무 귀하십니다. 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또 다른 분들 뭐 바로 여는 질문으로 들어갔는데 혹시 설교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번 주 룻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곳이 사실 교회예요. 교회는 이따 끝날 때 결론이 나오겠지만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맛보고 훈련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내고 또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는 곳이 교회인데요. 우리 오늘 윤소연 집사님께서 대표를 해주셨는데 혹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생각을 했었다. 네, 또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네.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우연은 절대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잣대로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 처음에는 이 길을 인도하신 게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별로인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속상하고 그 대학을 준비하고 그랬었을 때도 아니 내가 준비했던 거는 더 좋은 그 대학이었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 길을 주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보다 더 못한 친구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저는 더 열심히 했는데 그 성적을 그때 그때 그 시험 하나로 못 봐가지고 더 남들이 봤을 때 더 낮은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좋은 대학은 갔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강사 선생님을 만났고 저는 전임 교수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틀리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길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보면은 다 그게 더 좋은 길이었던 것을 나중에 느꼈던 것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원고에는 안 썼는데 지금 우연 이야기가 또 뒷부분에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방황을 많이 할 때 멘토 되는 목사님, 실제로 얼굴을 많이 뵙지 못했지만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녁이 아니죠. 은퇴하신 리타이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글 중에 감동을 굉장히 깊이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을 본 어떠한 분이
독자 편지로 목사님께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내용인고 하니 그 내용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거다.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나간다라는 내용을 보고 그 사모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남편도 전임 전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임 전도사 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했더니 자기 슬하에 자녀가 있는데 이제 자폐증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회자 자녀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 하여서 교회들마다 전임 자리를 주지 않고 그냥 파트타임으로만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그 사모님도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또 교회에서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글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그 글을 보고 그 사모님께 연락을 취해서 그 남편분과 통화를 했대요. 너 내년부터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풀타임으로 사역을 같이 합시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제안은 너무 감사한데 계속 사역 자리가 없다.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자기 그래도 같이 사역할 수 있게 해준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가 먼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그분은 이제 또 파트타임을 하시고 다시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또 전화를 했대요. 내년에 이제 거기서도 신뢰를 지켰으니 와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 세운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7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제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7년 있으면 이제 안식년 하고 사임을 하시는 이제 패턴으로 교회가 사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다 부서약을 마치고 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역지가 사실 뭐 계속 바로 연동돼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어느 때 이재철 목사님이 에게 어떤 분께서 그 중동에 있는 두바이인가 그쪽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교회가 뭐 크지도 않고 좀 이게 상황도 좀 한인교회 이슬람 지역에 있다 보니 좀 열악하기도 한데 여기 와서 좀 사역을 해줄 목사님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먼저 사임을 하시고 난 뒤라서 그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어느 사역지를 갔느냐?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자네 두바이라고 아는가?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게. 그래서 갇혔대요. 그 자녀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두바이 한인교회 가시고 워낙 그런 깊은 사랑과 헌신, 그래서 그 두바이 한인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매년 그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매년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슬람 선교 지역을 위해서 한 2천여 명의 회중이 지금 모이고 그 두바이 한인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사실 어떠한 책을 보고 반응했을 뿐이고 근데 이재철 목사님도 만약에 책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물어봤고 근데 물어봤는데 또 그 목사님은 자기는 원래 지금 감사하게 된 데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파트타임이 잡혀져 있지만 전임 자리가 왔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옛날 거 버리고 갔었으면 나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또 중동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정도의 신뢰성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연인 것 같고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았으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우연도 하나님의 장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잠깐 너무 진지해졌으니까요. 잠깐 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민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짓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짓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되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되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는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드디어 2장으로 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고요. 룻과 함께 이제 룻이 일하러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막 1장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의 등장을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되게 수식어가 많아요.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밑에 1번에 보면 남편 쪽과 연결된 지인, 친족, 즉 남편을 통해서 알려진 사람. 만약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결혼하지 않았었으면 보아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과 계대 상승으로 해서 룻과 대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자녀가 나오게 하는 그 툴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남편과 이미 죽었는데 남편은, 근데 그 죽은 남편,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엘리멜렉의 남편, 옛날에 10년도 훨씬 전에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가 등장해요. 첫 번째 소식이 그 남편의 친족이고요. 근데 그 사람은 수식어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는 이 3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시 기포르 하일이라고, 남자인데 기포르는 이제 강한, 하일은 이제 탁월한.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왜 흔히 드라마에 보면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뭐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막 거의 백마탄 왕자님급. 사실 보아스는 그런 급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 성품도 좋고요, 부유하고요, 권세가 있었어요. 이 3가지가 보아스는 다 해당이 되는 사람. 오늘날 시대에도 정말 대단하다, 칭송받는 사람, 유력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3번째, 친족. 남편과 연결됐고 유력한데 친족이에요. 이 친족은 아까 말했듯이 결국 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대신 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친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로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보아스라는 말의 힘은요. 안녕하세요, 원사님. 들어오세요, 원사님.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보아스라는 이름의 힘은요. 그 안에 힘이 있다. 여호와의 힘. 그리고 보아스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성경이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강미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밑에 있어요. 열왕기상 7장 21절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방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시며. 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할 때 이 보아스가 힘, 강함. 자, 되게 듬직한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2번째로 가볼게요. 룻이 요청을 해요.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이 구조가 1절에서 3절 우리 첫 번째 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적진 않았어요. 너무 정보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1절과 3절부터만 보면요. 이게 샌드위치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시 끝에 부분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친족이 있고요. 친족으로 끝나요. 이 1절에서 3절의 상황을 보면요. 친족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결국 그 보아스의 집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보아스 친족이 누구냐? 보아스인데 보아스도 밑에 3절에 보면 친족 보아스에게 속했다라고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친족이 나타나요. 친족인데 그 친족에서 나중에 밭에서 먹을 걸 추수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친족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자, 그 밭으로 그가 소유한 밭으로 2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룻이 이야기해요. 내가 그 밭에 가고 싶다 이야기하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해요. 내 딸아 갈지어다. 그 밭이 있어요. 자, 친족이 있고요. 친족이 있어요. 친족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라는 두 툴거리가 보아스가 등장하고 결국 룻이 그 보아스라는 집에 가서 먹고 사는데 룻이 나는 가겠다이다. 어머니도 그래 가라. 근데 그 중간에 핵심 고백이 담겨요. 중간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굉장히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1절에서 3절 사이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은혜를 입다예요. 구조를 보면 아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무작정 간다고 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친족들이나 이렇게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쌀과 이런 밀을 줍게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따라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데 잘 안 따라요. 오히려 박해하고 학대하죠. 그러니 룻은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핵심 고백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마치 룻이 적극적이어서 가능한 것 같고 보아스가 뭐 선남이어서 된 것 같고 라고 생각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았다. 은혜, 그 은혜 이야기가 나중에 우연으로 이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제가 요 책에도 이제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다 써놨는데요. 읽진 않을게요. 네, 읽으면 졸리니까요. 네. 신명기와 레위기는 늘 저도 졸려요. 네, 요약은 고아와 과부가 거기서 죽을 수 있게 해줘라 그거죠. 현실 속의 율법은 근데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 9장의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하는 이유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의 고백,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삭을 줄 수 없다라는 것도 그의 참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룻의 희망과 고백, 어쩌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는 그 부분이 이 1절에서 3절 사이의 핵심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이영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멘. 룻이 가서 이 부분을 보면 룻이 갔는데요. 4개의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와요. 동사가 나와죠. 첫째, 룻이 가요. 가. 둘째는 도착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근데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우연히 이르렀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다 이해돼요. 그죠? 갔고, 도착했고, 줍다. 근데 성경은 굳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 우리 최은정 권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연,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경은 필연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 운명론자처럼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왜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밑에 보면 제가 짧게 써놨어요.
우연이라는 것을 짧게 써놨는데요. 조정희 집사님 우연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연은 뭔가요? 아무런 인간관계 없이 인간이 뜻하지 않는 일어나는 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일 뭐가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500원이 500원 너무 작다. 5만 원이 있어요. 주웠어요. 와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없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뜻하지 아니하게 온 상황들 우연이죠. 우연히 마주치고 우연히 길 가다 동창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전혀 내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이죠. 필연은 뭘까요? 우리 민미 집사님 필연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 네, 필연. 필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점쟁이들이 올해 반드시 뭐 동쪽으로 귀인을 만날 것이야. 뭐 이런 뭐 어떤 걸 하면 안 돼. 뭐 해, 돼. 뭐 등등. 오늘 뭐 딸이 몇 수야. 그래서 야 올해는 시집을 가면 운이 안 좋아. 뭐 등등등. 뭐 이런 필연이라고 만들었지만 마치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막 뭐 운명을 피할 수 없어 막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럼 섭리는 뭘까요? 우리 이회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네, 기독교의 이 독특한 고백은 이 섭리에 있는데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오늘 사실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룻기에만, 우연이라는 말이 이 룻기에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기 쓰진 않았는데 보면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죠. 그분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못 만났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면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우연이란 단어가 한국말로는 안 나오는데 순조롭게 만나게 하다가 우연이에요.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 좀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15절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면서 고백을 했더. 에어컨이 나오나요? 네. 안 그래. 네. 28도로 해놨는데 냉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 진짜 추우셨겠어요.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그 사환이 하나님께 우연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라는 등장인물을 쓰시지만 그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 우연히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또 통해서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0절에는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음식을 막 해올 때 장면이 또 나와요. 27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다 하는 것도 우연히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즉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 비록 의도한 건 아니에요. 룻이 막 보아스를 막 사전조사 해가지고 보아스가 지금 솔로니까 내가 작업 좀 치면 어떻게 넘어오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냥 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그렇죠.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섭리를 말해요. 표면적으로는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성경에서 흐르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만 그 역사성 위에 있는 룻과 보아스는 이게 섭리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오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연은 섭리의 한 방편이에요. 룻기 스토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고 있고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연도 그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제가 아내랑 무슨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신교회 온 게 나중에 언젠간 돌이켜보면 여기 굉장히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뭐 지금도 고백은 하지만요, 하겠구나라는 게 돼요. 굉장한 우연들의 연속가. 저 집에서 왔을 때 오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그래 2분 거리면 출근할 만 하겠구나 해서 만약에 여기가 좀만 하여튼 뭐 수많은 우연들 이건 뭐 제 개인의 고백이겠죠? 이게 나중에 그냥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겠구나라고 고백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겠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도 비슷할걸요? 이 시간에 물론 여기에 계셔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우연이겠죠? 아니 뭐 이 시간 성경 공부 얘기만 해볼게요. 제가 룻기를 왜 연구하게 됐냐면 작년 말에 큐티가 원래 사사기였어요. 사사기를 쓰다 보니까 원래 제가 필사를 그냥 취미로 겸 하는데 노트에 요만큼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룻기가 짧아서 룻기도 마저 썼어요. 큐티 없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감동이 쓰다 보니까 당시 12월 달에 우리 청년들 삶이 근데 너무 빡빡해요. 진짜 막 힘들어요, 애들. 겉으로는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사는데 진짜 힘들어요. 뭐 우리 청년들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집단,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 한병철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흐르는 병이 있다. 바로 우울이라는 병이다. 우리 청년들 애들이랑 깊은 얘기하면 다 우울증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와우! 그 친구들 코로나고 막 힘들고 이런 가운데 이 룻기 설교를 내년에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책을 보다가 한 교수님이 쓴 책에 감동을 받아서 한 1500페이지짜리 책인데 제가 그 1500페이지 책을 다 보게 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같이 좀 해야겠다 해서 하게 됐고 우연이죠. 그래서 청년들이랑 끝나고 나서 당연히 부목사로 그냥 잠깐 소비되고 끝나겠구나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뜬금포로 이제 갑작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내려왔는데 뭘 할까 했는데 그때 해놓은 게 마침 청년들이랑 해놓은 게 있어서 사실 손 많이 보고 있긴 한데요. 청년들이랑 이미 제가 설교하기 전에 리더들은 전날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늘 하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해서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어쩌면 이 우연을 통해서 저도 이게 시작하게 됐고 여기 함께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여러 가지 우연들을 통해서 또 같이 하는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졸려 죽겠는데 하필 2시간 화요일날 2시 이건 인간적으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마음에 들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증과 뭐 목마름과 혹시나 하는 뭐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4장짜리 12주 동안 어떻게 질질 끌려는지 궁금해서 오기도 하고 막 등등 수많은 요인들로 우연히 왔는데 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 저도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조금씩 한 번씩 알아가게 되고 같이 단풍도 보게 되고 지난주에 이게 단풍 찍다가 저희 입술에 경련이 오더라고요. 저 결혼식 웨딩 촬영 이후로 이렇게 입에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웃고 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덕분에 그런 웃음을 함께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또 이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청년을 내려놓고 교구만 한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도 소망이 있구나.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어쨌든 장례를 갔다 오면서 만나는 권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내가 뭘 더 해야겠구나 여기서 라는 것이 좀 선명해지고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우연과 우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중에 지나고 볼 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가 믿음의 지점인 것 같아요. 전 대학 시절 내내 고민이 이 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창피한 얘기인데 소개팅 나왔다는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오늘 자기가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안 나왔대요. 그냥 사진을 보고 싫었다 그래. 막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무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도 또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요? 내가 결국 뭔 짓을 해도 결국 그렇게 흘러갈 거면 왜 또 완전 운명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무슨 뒷방 늙은이처럼 만들어만 놓고 시계공처럼 뒤에 보기만 하고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또 스타 철학이고, 다 그 고민들 가운데 이거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고백. 우리가 되어진 일들은 굉장한 우연들의 연속으로 되어졌지만, 그 우연에는 나의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나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나의 어떤 자극과 나의 부족함, 나의 사람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그 고백 지점이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힘이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고백하게 되었어요. 룻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우연. 진짜 우연이죠. 남편이 죽은 게 무슨 그냥 우연이잖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아들이 죽어. 뭘 어떻게 설명해. 그런데 룻의 핵심은 그 나옴이 절망 속에, 이걸 남편이 죽었는데 그 옆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야. 이거는 딱이 맞을 일이에요. 하면 안 될 일이잖아요. 너무 애통해. 근데 그녀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다. 이 고백의 드라마. 이게 신앙과 섭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 지금의 2022년에 여기에 이 졸린 화요일 낮 시간에, 따뜻하니까 더 졸린데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신앙생활의 한 여정의 길을 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나 50년 뒤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고 너무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지만, 그때 내 삶을 매듭지어져야만 하는 그 삶의 순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게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를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한 그 지점이 오히려 소망을 품는 지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에게 작년에 아버지 은퇴식도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굉장히 신실하게 살고 제가 존경하는데 마지막에 너무 참 초라해 보였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이어지는 삶의 여정도. 오늘 지금도 은퇴 목사님들이랑 어디 가셨어요? 맨날 여행 가세요. 더 바빠요. 막 너무 즐겁게 계속 또 사람들 복음 증거하고. 그 끝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레이스가 끝날 그때까지, 마치 바울 사도가, 사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참수당해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는 비참함인데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고. 한 번도 바울 사도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비참하게 보지 않았죠. 저는 신앙의 힘은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해석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섭리는 이 정도 얘기해 보고요. 이제 뒷부분에 제가 사실 보아스의 질문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뺐어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보아스가 이제 서 있는 룻을 봐요. 룻이 서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제 룻이 서 있는 걸 보고 보아스가 얘기해요. 저 여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저 여자는 저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아니요. 죄송해요. 자꾸 시켜서 죄송해요. 김행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커피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계속 시켜도 죄송해요. 네. 되는 자를 받으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나오미와 함께 모압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단사기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사환이 등장하는데요. 사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냥
그냥 잠깐 이 말만 하고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당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모압 여자 이 룻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보아스가 물어봐요. 그 밭의 주인이 물어봐요. 저 여자 누구냐? 우리 예를 들어 잘 모르는 곳에 또 뭐 우리 최은정 권사님이 예를 들어 강민희 집사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근데 우연히 봤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회성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저분 누구야? 라고 말해보면 이분이 알 수 있는 범주에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영화부에서 교사를 해요. 뭐 어디서 뭐 교회 언제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생각들을 또 소개해 줄 건데 그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모압 여자라는 거예요. 룻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계속 모압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가 그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그녀를 이렇게 봐요. 그녀는 나이가 몇이에요? 아니 또 그녀는 뭐 외모가 어때요? 그녀는 어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모압에서 왔어. 예를 들어 탈북자분한테 만약에 탈북자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저분 누구야? 라면 아마 우리도 다른 수식어 쓰지 않고 북에서 왔어. 그 한마디 할 거예요. 아마 모압에서 왔다는 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선 지역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모압 사람은 우리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왔잖아요. 이게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네, 이름은 중요하지 않게 봤어요. 근데 그 룻이 이 사환에게 대담한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의 말로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게 되게 대담한 요청이에요. 왜 대담한 요청이냐면요. 당시에 밭에서 이삭을 어떻게 줍냐면요. 두 팀이 있어요. 첫 번째 팀은 남자들로 구성된 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팀은 여성들로 구성된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밭에 유지에서 뭐 일을 하면 뭐 각자 분야에 들어오겠죠.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들어가서 이걸 다 베요. 힘들겠죠? 계속 지나가면서 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다 베고 나면 두 번째로 여인들이 가서 뭐 하냐? 그것들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묶어요. 갖고 와서 묶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요걸 베고 두 번째로 여인들이 가서 이거를 묶어요. 묶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하는 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이 있으면 다 하고 난 뒤에 묶고 타작까지 다 한 뒤에 남은 떨어진 것들을 가서 줍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당시에 좋은 보아스 같은 좋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룰이에요. 근데 룻이 지금 무슨 제안을 했냐면 룻이 사안에게 저 남자들이 밀 베러 갈 때 쫓아다니면서 줍게 해달라고. 와 이거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너 염치라는 게 일단 염치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안정성도 되게 위험해요. 왜? 밭이 굉장히 넓은데 남자들만 집단으로 가서 해요. 오늘날처럼 법이 막 깔끔하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 여인이 아무런 사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못할 이방 여자예요. 고대 이방인들은 그냥 죽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데도 사실 염치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먹겠다 이거죠. 많이 갖고 싶다. 실제로 이만큼 두 동 엄청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막 나오미가 나중에 깜짝 놀라죠.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사실 룰을 깨는 법이니까 그 밭의 소유자인 보아스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룻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사실 이 뒷부분도 보면 룻이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가서 보다 보니까 저 여자 누구야? 왜 서 있어?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룻이 요청한 거를 듣게 된 거고. 근데 룻이 어떤 여인이냐? 딱 봐도 이 사환이 볼 때 진짜 말종인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당신 꼬시려고 하는 꽃뱀입니다. 조심하세요. 만약 이런 얘기 했으면 아니었겠죠. 근데 뒷부분에 사환이 그 룻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나와요. 룻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한 굉장히 성실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앞에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아마 소문났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인생 막 아무것도 없이 텅 비게 왔다 했는데 옆에 웬 여인이 있어? 며느리인데 왜 왔어? 쟤는 무슨 생각으로 왔대? 하면서 막 수덕수덕 했겠죠. 야, 무슨 쟤는 시어머니가 유산이 없는데 저 왜 왔대? 뭐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소문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아스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서 있는 것, 그러니까 그녀의 당돌한 요청에 허락을 해주시죠. 나중에 또 뒷부분에 나오면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생략한 것 같은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 자기 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충분히 해라라는 이야는 다른 밭에 가서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 아까 말했지만 남자들만 집단으로 이 힘든 노동을 하는데 웬 여인, 사회 보호막도 없는 여인이 쫓아와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엄청 위험함을 가로막아야 되는데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남자들에게도 이 룻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성경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풀었고요. 뭐 볼 부분들은 많은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친족의 중요성이에요. 슬로브핫의 딸의 사례들, 땅을 유지하는 것, 구체적으로 땅을 잇는 기업들, 역시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니까 읽지 않을게요. 마음으로 한번 집에 가서 읽어주세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친족들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친족들이 갚아주는 거. 예를 들어 슬로브핫들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물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유산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우리 딸이 있다. 딸들에게 재산 상속을 해달라 해서 딸들이 재산 상속을 받아요. 굉장한 별로 3000년 전에 여권 신장이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또 땅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 개념, 지파와 같은 씨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강순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죄인도 아니요 아들에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주님 하나님의 공적이다. 아멘. 구약에서의 친족이었던 개념은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친족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가 가장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잘 와닿던 게, 제가 순항훈련 2016년도에 사관학교 생도들을 데리고 도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동경에 방문했을 때 생도들에게 그래도 좀 예배 드리고 기독교 신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일본에 있는 기독교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일면식도 없는데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나온 첫 번째 교회에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동경 온누리교회. 얼굴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일 그냥 썼어요. 우리가 이때 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하필 날짜도 토요일이에요. 기항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혹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목사님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사실은 그 교회 입장에서 뭔데?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근데 흔쾌히 답글이 오셨어요. 아, 좋아요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형제들이 듣고 비전을 갖고 어쨌든 한중일 가까운데 우리 좀 보고 싶습니다. 등등등등.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청년 리더들 제가 나가서 그 일본 관광도 제가 시켜주고 이렇게 등등등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지금 우리 교회 오는 현이도 포함되는데 그 청년들 기독 생도들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기항제에서 그 토요일 날 문봉주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바뀌셨는데 문봉주 목사님이 심호하는 동경 온누리교회에 갔어요. 가서 너무 감동받은 게 정말 그때 얼굴 처음 뵀거든요.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생도들, 사간 생도들 몇 명 생도들 온다고 예배를 준비해 줬어요. 정말로 찬양팀부터 준비해서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예배 전에 먼저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해줬어요. 일본의 현재 상황에 동경 온누리교회가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손꼽히는 그나마 큰 교회가 된 건데 그 교회 특징이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오고 절반은 현지인, 3분의 1은 또 한인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했고 그 문봉주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뉴질랜드의 대사관으로 있던 사람이라서 나도 사실 사관생도 때 너네들 했었었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하다가 회심하고 지금 목회자가 된 그래서 애들 청년들이 막 와 그러면서 그때 막 그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인 것 같다 하면서 뭐 등등등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좋지 않냐?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지 않냐? 세계 곳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고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끝나고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만찬 때 끝나지 않고 청년들은 있으면 거기 한두 사람씩 같이 붙여서 소그룹으로 자기들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은 얘기. 저는 일본에서 회심한 사람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일본인이 어설픈 한국말로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일본이 늪지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회심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보았던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일본 무관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본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큰 일을 할 청년들이 있겠지만 또 비전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이야기, 세계 곳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집들을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싱가포르에서도 엄청 환대를 받아서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도 엄청 환대를 받았는데 싱가포르 현지 목사님과 현지인들이 아예 배로 찾아오셔서 우리 형제도 환영해주고 저 패도 하나 받았어요. 감사패.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제 이름 어떻게 알고 또 써주셨어. 채플린이라고. 그때 신기하게 느낀 게 이 사람이랑 우리랑 그때 만나고 사실은 헤어졌고 앞으로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 분을 평생 만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인도 아니니까. 이름도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잠깐의 만남이지만 교제를 위해서 해줬고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하물며 정말 우연을 통해 이 시대에 여기 서울 하필 수많은 교회 중에 여기 이렇게 만난 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오지게 싸우는데 원래 친하니까 싸우죠. 친하니까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게 우리가 가족이니까 남이면 안 싸워요. 그냥 어색하니까 안 싸우죠. 근데 그 친한 가족끼리 우리가 가족이다. 그러면 질문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들이 겪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보아스가 형제 자매 이 나오미와 룻을 걷어준 것처럼 혹시 당신의 위기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공동체원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는 형제의 위기 때 적극적으로 나서준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셀프 칭찬을 좀 하자. 우리 기독교에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난 내 얘기 안 할게요. 부끄러워. 이럴 때 좀 서로 칭찬합시다. 어디 밖에 가서 떠벌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나 스스로 칭찬해. 너무 민망하면 저 사람이 한 거 칭찬해야 하는 게 있으면 이 시간에 못한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했던 이야기 또는 내가 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공동 시간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라고 여쭤볼게요. 네, 어려운 질문이니까 최은정 권사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위기일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공동체원은 사실 그런 게 큰 위기는 사실 별로 없었는데 항상 저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주는 친구들, 아는 같은 가족이나 형제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형제 위기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경험은 저희 남편이 4남 1녀였어요. 4남 1녀. 그런데 이제 저희 돌아가신 그 아버님한테 한 분인 딸이 있었는데 형님이었어요. 교사였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께서
갑상선암을 약간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되게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갑상선암이 굉장히 그렇게 흔한 암이었고 이렇게 그 나중에 뭐 괜찮은 암이잖아요. 사실 가장 약한 암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되게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괜찮을 거다. 이거 굉장히 가벼운 암이고 나중에 재발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교사였었고 이제 항상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웃이 별로 없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없었고 저희 형님이랑 저랑 그래도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형님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형님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케어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형님네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형님이랑 산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약간의 우울까지도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점심을 형님네 집에서 같이 먹고 산책을 그거를 한 2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이 되게 고마워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항상 처음으로 이제 형님하고 오래 이제 지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형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너무 이제 되게 순종적이시고 이제 하여튼 조금 저랑은 살아온 그 패턴이 틀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계속 저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사실은 거기에 오후까지 이제 점심을 항상 제가 차려드리면서 이제 해드리면서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형님이 되게 고마워하셨고 나중에는 되게 이제 좋아지셔서 다시 좀 신나게 사셨어요. 네. 그만두시고 뭐 출사 사진 그런 거에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또 약간 우울증이 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래도 제가 곁에 있으니 가끔 이렇게 전화해서 이제 오시면은 항상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들어주거나 뭐 하여튼 그랬던 형님이 계셨어요. 그때 도와드렸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바로 선뜻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하고 싶으신 분 저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제가 했으니 강미래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도 재작년에 어머니가 뇌병으로 쓰러지셔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누가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 뇌병이니까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근데 저희는 3남매인데 아주버님 혼자 형님 그다음에 저가 있는데 저는 12년 전에 저희 아빠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 도착할 거예요. 이병을 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남편이랑 그때 코로나는 무조건 한 사람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데 그때 어머니 되게 힘들어서 기저귀 계속 갈고 되게 예민해서 이제 정말 잘못하고 계속 스트레스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잠깐 이렇게 숨도 쉬고 이게 되는 그럴 수 없는 상황. 근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딱 해주셨던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중에 정말 너무 며느리가 좋으니까 이제 병원에 다른 데 안 가시겠다고 내가 이제 원래 재활병원 갔는데 안 마시려고 끝까지 안 마신다고 하시다가 좀 이렇게 서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면 그거 그 말씀을 내가 한글을 모르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랑 저랑 사이가 막 좋지는 않은데 항상 제가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살번지나면서 얘기 가끔씩 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다, 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다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저는 제가 잘한 거 같고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그렇게 건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배운 게 없어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너 말대로 이제 앞으로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태까지 일반으로 힘들었는데 너 말처럼 새로운 삶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라면 다시 한글을 배워서 내 성경책을 읽어주면 교회를 가리라. 그 말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상관없지만 난 그때 신앙 고백을 들은 걸로 인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순간만이라도 그냥 아 주님은 내가 고생해도 헛되지 않다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사했고 근데 저는 되게 그러고 싶었거든요. 모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가 있었으면 나 불러도 나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누가 어제도 되게 힘든 친구가 불러줘서 따라가서 얘기 들어서 같이 울어주고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왔냐 그러면 전 되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생각하니까 있더라고요. 분명 내가 힘들 때 내 가족처럼 분명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 피해를 고민했을 때 같이 어려운 편인데 이거 같이 나눠먹자라고 말해줬던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뭔가 너무 미숙해서 삐죽삐죽대고 내가 뭔가 사람들하고 견디고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은 더 못하는 사람인데도 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손내밀어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힘들면 나 좀 찾아줘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거는 그 힘든 순간마다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구나. 왜냐면 전 제가 무너지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너무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런 사람들 제 가족들이 너무 많이 봐와서 무너지는 건 무서워, 무너지는 건 무서워. 잘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잘해내야 돼.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서 누가 도와주고 싫어하고 누가 항상 혼자 있고 싶었는데 결국 근데 돌아보니까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비쳤을 때가 힘들어라도 안 말해서 그렇지 말했을 때는 한 명 주서 거절하거나 너 혼자 견뎌내. 너가 잘하면 돼 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어. 그냥 무조건 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 손으로 널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언제든 불러. 그분들이 그 순간에 정말 진심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그걸 되게 많이 받았구나. 내가 말할 입을 열 때마다 정말 큰 도움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교회를 체험하고 맛보고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으세요, 원래. 그리고 교회 때 실망도 원래 많이 하고, 교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하고 떠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겠죠.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뭔가 다 인간사는 복합적이겠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녹화돼서 하기 싫어. 교회는 왜 불러 모으려고 하냐? 왜 여기로 사람을 막 홍보하고 왜 여기 사람들이 새 가족이 왔으면 좋겠고? 교회는 성도님들은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는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정말 끝까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저는 이런 곳이 교회에 너무 이상향적이지만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부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년에 교구를 해야 되니까 우연히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위기인데? 내가 상상한 거 이상인데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경험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막 굉장히 투박하고 세련되고 나이스하고 멋있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는 저 박람회 가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잠깐 모인 이 계기도 여기에서 만난 성도님들끼리 사실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추억이 아직 쌓이려면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할 거고 짧지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려해 주고 또 교회에서 혹시 힘들어할 때 그래도 나중에 더 깊어지게 되면 뭐 그걸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서 하겠다 했지만 내 시간을 내서 같이 밥을 먹어주거나 대화를 해보거나 시간을 내주는 것이 곧 생명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영신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소망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게 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내가 이 교회의 리더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내가 이 교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교회에 좀 뿌리가 깊고 리더신 분들은 너무 지금 막 뿌리가 간당간당해서 가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뭐 그들을 여기 붙잡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분들이 그럼 교회를 옮기면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제가 본 경험에 그래요. 교회를 옮기면 다행이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뭐라고 대답할까? 너네한테 맡긴 양은 뭐하다 하냐.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교회는 거창한 건 아니겠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헷세드를 베풀었고 룻이 어머니에게 헷세드를 베푼 것처럼 지금 이미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고 계속 혹시 이 교회에 뿌리가 얕으신 분들 제가 보니까 이 교회 영신교회의 특징이 완전 60년 짬 막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시련이 있어도 견디실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 와 이게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해요. 그 교회 한번 같이 보면 돼.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악 물고 뭘 하자 그렇지 않아요. 작은 자리에서부터 교회의 기쁨을 맛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 뭐 최현정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최현정 권사님 구역에 감동을 받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게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수많은 다 나머지 추후고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밥을 먹고 서로 떼고 서로 상황을 살피고 최현정 권사님이 하셨던 절제 7구역이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 명절에 조그마한 선물들을 자기들끼리 준비를 하셔서 서로 나누시고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힘들 때 올 곳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근데 와서 손님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죽어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다 관람객처럼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마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예배 행위는 맞죠. 근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이아, 교제를 놓치고 있어요. 교회의 생명은 막 기깔나게 막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까지가 교회 예배예요. 코로나 기간에 가장 약점이 이 지점인데 저는 이 지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역으로도 있겠지만 또 이런 성경 공부 모임 얼마나 좋아요. 또 같이 뭐 봉사하시는 모임에서도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교회 다니는데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웃기죠. 지나 잘하지. 하다 보면 늘 현타가 옵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우연, 섭리. 이 작정, 우연, 이게 아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고백하시는 그 신앙을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로 정확히 표현해 주자면 작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회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적과 계획을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십니다.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제2 원인의 자유와 유연성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들을 세우셨다. 네, 말이 어려운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다. 이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아까 최현정 권사님이 말한 이 세상에 우연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큰 개념에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무엇을 쓰시느냐? 칼빈도 나중에 밑에 칼빈 기독교 강요에 나오지만 중재자를 통해 일하기도 하고 중재자 없이 일하기도 하고 모든 중개자에 반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이라는 도구도 통해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우연이나 또는 뭐 사람의 자유의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함께하고 열어가시고 일을 하고 계속 가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난 설교에 나와 있긴 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럼 예수님을 팔기로 픽스되어 있냐 결정되어 있느냐 결정론자가 아니에요. 그건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성찬을 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길 기다려줘요. 정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 끝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가룟 유다는 팔러 가요. 와 하고 가. 결국 자기 선택이에요. 그 마지막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선택까지도 사람들의 그 관악하고 그 자기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다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A는 B, B는 C 이렇게 딱 고정해서 딱딱딱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변수들, 수많은 작정들, 마음들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여정 가운데 우연이라는 방법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고 사람의 자유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확정으로 영원한 계획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피조물의 수단으로 하시고 때로는 피조물의 수단 없이 하기도 하고 피조물의 수단에 반하여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 역사 속의 실제적인 관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코로나라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고백도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2절이 있어요. 우리 이제 빨리 끝나야 되니까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 특히 고백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우리의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일하신다. 특히 우연은 역사적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연이 일어났음을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란 역사적 실제지만 하나님이 마치 이 헤세드, 루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어줬고 보아스가 또 헤세드를 우연히 베푼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섭리와 우연도 하나님의 놀라운 장중과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에 대한 긍정과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에
이런 수많은 인프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해서 여기까지 오늘 영신교회 67주년이 되고 막 이런 교회가 왔는데 이 교회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죠. 때로는 막 기쁨이 넘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때로는 막 진짜 슬픔과 고난과 막 어떻게 하나 할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위기를 우리가 원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큰 섭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럼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죠. 교회는 왜 존재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제자를 세우는 게 교회이고 그 교회를 맛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맛보고 회복되고 그 회복된 성도님들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게 끝까지 승원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아니면 로타리 클럽이 되는 거죠. 유람선 되는 거예요. 유람선 되는 교회는 천천히 침몰하고 망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교회는 빨리 없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망하면 그럼 한 교회가 망하면 교회가 사라지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는 여전히 흥왕이에요. 저는 영신교회가 저야 뭐 여기 앞에 잠깐 있다 가겠죠. 뭐 부목사인데 뭐 얼마나 더 있겠어요. 영신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님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일단 지금 여기로 이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누군가는 섬김의 일, 아까 살피는 일.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이 지쳐가고 힘들 때 세워주는 일.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핵심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세워진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결국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막 다가서 예수 믿게 하고 막 기적 보고 다 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 시대만큼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없어요. 이 시대만큼 가짜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겉으로는 다 화려하고 다 괜찮아 보여. 아파트들은 다 삐까뻔쩍하죠. 금리 올라서 지금 이 아파트 고객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삶이 빡빡하고 힘든데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마저 괜찮은 척하고 사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실 걸 확신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맡겨진 만큼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할게요. 할 수 있는 선으로 저는 하고요.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할 수 있는 선까지 하는 것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런데 해야 될 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단풍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입에 경련이 오면서 아, 목회가 되게 어렵구나. 저 진짜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 인생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 전까지 목회는 저는 세련되게 설교만 잘하고 성경 공부만 기깔나게 해주고 기깔난 소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시철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어디 갔구나. 그 간 게 엄청 놀러 가고 싶어서 간 것만 아니고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구나 하고 저를 또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걸어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니까 추억이 더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제 권사님들을 더 알게 되고 기도를 평일에 중보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별거겠어요? 뭐 불평하고 불만하자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가요. 오케이, 지금 힘들어. 오케이, 아까 말한 대로 힘들어. 오케이, 다 이해. 오케이, 알아. 아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 그래서 뭘 해?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기대하면서 그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것까지 맡겨줬지 평가를 맡겨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기억하면서 또 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뭐 설교가 됐네요. 축복할게요. 제가 그냥 이게 입술이 그냥 입이 방정이라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입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근데 너무 말이 막 격하게 많이 나와요. 죄송해요.
혹시라도 오해 사지 않게 외부에 제가 뭐 어떤 소리 했다 뭐 얘기 좀 해주지 마시고요. 저도 뭐 네 아까 말한 건데 진짜 그냥 교회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유산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폐기 처분밖에 없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뭘. 우리의 경쟁자는 요 건너편에 생기게 될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맞다. 돈이면 다 된다.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만 다 있으면 된다. 라는 그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회일 거고 교회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같이 뭐 저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해볼게요. 같이 최선을 다 해보죠. 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같이 가보는 거죠. 같이 가보시고 한 주간도 많이 회복되시고 혹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랑 원래 늘 하던 거예요. 제가 청년들 1대1로 늘 만나요. 혹시 진짜로 이런 신앙적 결도 좋고 한데 또 신앙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교회 이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더 궁금이라기보다 그냥 지적 호기심은 필요 없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대해서 좀 더 같이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제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저도 진짜 굉장히 바빠요. 진짜 굉장히 바빠요. 진짜 막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와 열정 페이도 적당히지만 하여튼 뭐 그런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궁금해하는 자들 일단은 제가 어떻게든 만나요. 지금 또 내년에 청년을 내려놓게 되면 지금 원래 1대1로 하던 청년들도 이제 올해 이제 끝나게 되니까 뭐 거창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고 혹시 진짜 갈급해서 막 필요한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이 있다면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든 만나볼게요. 그거 하라고 부름 받았으니까 그거 하다 갈게요. 있는 날까지는 그런 일 하다 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써먹어 주세요. 언제나 그렇지만 공짜입니다. 언제나. 네. 이렇게 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2번 치고 맺을게요. 감사합니다.